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젊은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교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젊은이들이니까 돈, 건강, 사랑,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친구, 아니면 엔조이먼트 이런 것들, 이런 답들이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학생들은 의미 있는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감동받을 만한 것을 원하는 것, 삶 속에서 진짜 나를 사로잡을, 내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이에요. 네, 먼저 나온 그 답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동.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맞다. 우리는 삶 속에서 감동받을 만한 것을 우리가 원하고 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콘서트에 가서도 감동받으면 좋아하고 그리고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내게 그 감동을 줄 만한 거를. 네. 예배에 와서도 감동받기를 원하고. 네. 꼭 감동을 받아야만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또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또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주님의 일꾼들을 보면은 대부분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악신이 떠나가고 감동이 있을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또 감동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 참 감동할 때에 주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도 감동받기 원하시죠?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는 자 감동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4절에 보니까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여기 사도 바울이 보니까는 명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령한 것. 네. 보통 이렇게 평범한 말씀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것인데 감동이 있을 때는요 그게 나한테 명령으로 다가와요. 네.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이제 부드러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아니면 권면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사실은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진짜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은 감동이 있을 때. 그것도 밀려서가 떠밀려서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는. 네. 그래서 참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 올라온 것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 말씀.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이 말씀 우리도 한참 많이 읽은 말씀들인데 이 말씀이 그냥 그때의 방망이로 가슴을 치는 것처럼 임해가지고 강력한 명령으로 다가와가지고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과거에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네. 그러나 주님께 성령께서 감동으로 임하시면서 마음에 부딪혀면서 자기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 그런 업적으로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종교 계획을 단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말씀들인데 그때는 완전히 그냥 천둥번개 같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한 이런 감동,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데 참 우리가 항상 감동을 이렇게 못 받는 것. 그러나 은혜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끊이지 않은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참 감동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동함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나가면 진짜 감동이 오죠. 무엇을 하나하나 하시든 삶 속에 깨달음 하나하나 주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렇게 감동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성도들이 교제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참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동에 어떻게 보면 허기진 자들이야. 보면은 감동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마음들이 다 무뎌져가지고, 그러나 진짜 우리는 돌짝 같은 그런 마음에서 heart of flesh, 진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아주 그냥 큰 능력, 우리 안에 명령을 임한다는 것 참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는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받을 때는 확실하게 또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말로만 있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진짜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행함을 의롭다는 거 받는 거 아니지만서도 살아있는 믿음에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할 정도로. 안 행할 수 없어.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용서하기 힘든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용서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 물론 우리가 참 삶 속에서 좀 굴곡이 있지만서도 할 수밖에 없어. 거기에 대한 서로서로의 또 확신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 감화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행하는 것도 참 힘들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말씀을 또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지.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 거짓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에서 볼 때에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은 은혜가 흘러야 되는 것이지 판단 정죄가 흘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게 되면 이것은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교회에서 만약에 있어야 될 것이 안 된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또한 불러주시는 거고, 항상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항상 노상 지금도 그냥 영어권에서 제가 자주 말하는 띠밍이긴 하지만서도 퍼펙트 교회는 없다. 우리 안에 은혜만 넘치면 그것이 은혜가 퍼펙트인 줄 믿습니다. 왜? 은혜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골이 깊어도 채워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채우는 건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이래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게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진짜 적어가지고 막 시작할 때가 제일 은혜스러워.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제 미션 포인트도 생겨나고, 거기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 필리핀에서 그 미션 포인트 가는 데서 교회를 시작할 때 그냥 나무 밑에서 시작해요.
그냥 큰 나무에 그냥 거기서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애들 모아놓고 뭐 가리키고 하면 막 애들이 모여 뭐 사탕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 교회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children's ministry를 하다가 이제 그 특별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는 좀 정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공간이 번듯한 건물이 없어. 그러니까 집과 집 사이에 이 안 쓰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의자 그냥 막 포로보 의자 갖다 놓고 그냥 집과 집 사이에서 그러니까 꼭 클래스룸 같아. 앞에 뚫려 있고 뒤에 뚫려 있고. 네, 그래서 거기서 네, 참 클래스 같은 걸 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또 번듯한 이제 건물을 하나 져가지고 이제 또 세워줬어요. 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워.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빌려서 하고 그러는데 그때 가장 그랬어. 여러분 비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건물 있고 뭐 있고 다 갖춰주고 뭐 이래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삶을 통해서 전파될 때 은혜는요 누가 뭐 해가지고 내가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나를 통해서 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그러니까 내가 은혜 도구가 되어서 잘 섬기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럴 때 내가 은혜 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저께도 누가 대화하면서 들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어떤 교회는 뭐 은혜가 안 돼요. 뭐 그런 누가 그 얘기를 해서 아니 뭐 교회 가서 뭐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가서 섬기고 진짜 은혜 도구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네, 내가 감당할 때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지. 왜 은혜를 누가 해가지고 누가 퍼폼해가지고 내가 받는 거냐고. 예? 그건 은혜가 아닌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은혜스러운 교회 간다고 하면서 그냥 막 큰 교회들 막 몰려다녀요. 막 입에 들어갔다 또 우르르 몰려갔다. 그래서 은혜를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는 더 은혜스럽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네. 옆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만 도와도 네. 내가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통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고 내 시간과 내 가진 것과 이런 것들 많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네. 그럴 때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체험하게 되는 건데 거기서 그래서 진짜 여러분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 왜냐면 나랑 비교해가지고 없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 우리가 10불 20불만 줘줘도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거든. 예? 너무너무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은데 네? 자꾸 어디서 뭐 위에서 내려오는 거 네? 이제 웬만한 은혜 그 설교 들어서는 은혜가 안 돼. 웬만한 찬양 집회 가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80년대에 사실 뭐 은혜 받는다고 기억나요? 저도 막 쫓아다녔으니까 막 부흥한다고 굉장히 뉴욕에 부흥회들이 많았어. 네, 그러니까 막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뭐 무슨 집회한다 무슨 집회한다. 저는 대학교 다니다가도 뭐 친구들 차에 타고 막 뉴욕까지 내려오고 막 그랬었어요. 네. 뭐 좋기는 좋았는데 그렇게 막 은혜 받고 나가지고 며칠 있고 나면은 또 쓱 사라져 버려. 그것 때문에 또 갈등해. 네, 내가 은혜가 떨어진 줄 알고. 근데 그게 또 안 채워져. 그러면 또 막 좋은 분위기 없나? 막 그 충만한 그게 충만한 건 줄 알아가지고 열매가 충만해야지.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얼마만큼 채워졌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강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마르지 아니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순종하고 참 은혜 도구가 돼서 우리가 주님의 팔과 발이 돼서 행할 수 있을 때에 흘러갈 때는 너무너무나 많더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또 한 가지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 우리 마음을 감화감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데 소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이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소망이 넘치나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하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이 생겨요. 네. 어저께도 한 그 성도님을 만났는데 참 어떻게 보면은 퍼스널리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야. 네. 그런 상황에서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 소망 안에서 들떠 있는 소망 안에서 이 환경이 내가 보니까는 야 이건 어떻게 또 이렇게 됐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만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진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 항상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 소망이 없어요? 네? 하나님 못 보니까 그렇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겠구나.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고 그 약속들이 리마인드가 되면서 신이 나는 것이죠. 소망이 있어야 신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을 또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배 선교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선교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선교하는 교회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보면은 저도 보면은요 가장 성장하는 게 우리 아랍권들은 빨리빨리 성장해요. 보니까 선교는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다가 이 전기도 플러그를 딱 켜내야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교에다 플러그를 딱 켜내야지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펼쳐놓고 하지는 않아요. 뭐냐면은 모슬림들이 침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날 2명의 모슬림이 여기서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뭐 그동안 우리가 침례를 많이 하고 했지만서도 너무 기뻐요. 네, 모슬림들이 알릴 수가 없대. 왜냐면 알리면은 자기는 완전히 매장이 된대.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냥 막 주먹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제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 하고 왜냐면 자기 남편이 공산 그 커뮤니스트 거버먼트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네. 와이프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뭐 침례를 받았다 하면은 그게 또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선은 이제 어차피 연약한 믿음이니까 지금 막 나와서 예수를 알고 믿는 거니까 네.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랍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참여 못하게 하고 네. 왜냐하면 여기 다 모슬림들도 오고 막 그래요. 아직까지 모슬림들이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지금 오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 연말에 할 때도 굉장히 모슬림들이 많이 왔고 뭐 이맘도 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지혜롭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는 본인 이제야 그 지난 주일날 이제 만나보니까 자기가 이제야 예수가 누군지 알겠다. 그날 복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났는데 이제야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겠다. 이 머슬림이 그걸 고백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그 여기 머슬림 커뮤니티에서도 막 비럽되고 막 가족이 완전 디스오너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5절에 보니까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서 결국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세요. 이게 난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보통 성도님들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 내 마음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근데
우리가 믿음에 성숙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서 굉장히 이게 챌린지예요. 진짜 챌린지야. 네.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가 이제는 그거 다 버려버리고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진짜 그 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이게 이제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해지는 그러한 삶 네. 또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인내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가장 인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누구하고 씨름이에요? 옛 나하고 씨름이에요. 네. 바깥에도 내가 막 인내해야 되는 사람, 우리가 인내하면 뭐 인내해야 되는 사람, 인내해야 되는 환경 얘기하는데 저도 돌아보면은요 수십 년간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게 나하고의 싸움입니다. 인간 나하고의 싸움. 아직도 죽어줘야 되는 나하고의 싸움. 네. 분명히 주님께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 여기까지. 그래서 참 온전히 우리가 또 희생의 또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까지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